오늘은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를 드릴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뭘까요? 어려운 상황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매우 힘듭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 없는 문 앞에, 응답 없는 문 앞에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일 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내가 너무 귀찮게 해서 하나님이 아예 그냥 나를 배제시키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에 힘듦이 찾아오고 그때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낙심하게 되죠. 낙심하고 더 이상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 2절부터 시작되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으라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다 보고 나면 우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과부가 한 명 등장합니다. 이 과부는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남편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남편으로 말미암아서 먹을 것을 얻고 남편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호장치가 다 사라진 그런 사람, 그런 계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 그러면 당시 사회에서 법적인 보호도 안 되고 인맥도 없고 재력도 없는 철저한 약자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이 어떤 사람에게 원한이 생겼는데 이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누구냐? 재판장이죠. 재판관인데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6절에서 이 재판장을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가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 정도는 이 재판관에게 어떤 이익도 명예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판관은 이 과부의 원한 풀어주는 일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일로 우리가 한번 치안해서 생각해 보면 정말 사회의 가장 약자가 동사무소 찾아가서 이제 행정복지센터죠. 찾아가서 이것저것 도와달라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 그런 경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과부를 보는 우리의 시선은 이럴 것 같아요. 그 재판관 찾아가봤자 더 이상 되는 것도 없는데 그만 찾아가지. 이제 그냥 그만 포기하지. 원하는 그냥 원한 대로 놔두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이쯤에서 멈추는 게 좋겠어. 라고 우리는 아마 이 과부에게 조언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반전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는 과부의 끈질긴 번거롭게 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고 소리를 지르고 괴롭게 하니까 이 완고한 재판관이 항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재판관은 이렇게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네. 여기에 재판관이 과부가 자신을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였는데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히포피아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히포피아제라는 말의 뜻은 눈 아래를 쳐서 멍들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와서 재판관을 계속해서 괴롭게 하고 못 살게 굴고 했던 것이 이 재판관이 느낄 때는 이거 가만 놔두면 계속 와서 내 눈밑을 쳐서 나를 멍들게 하겠는데? 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와서 계속해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한 게 이 재판관에는 엄청난 심적인 부담으로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관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재판관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내 눈밑을 쳐서 나를 멍들게 하리라. 라고 재판관이 말하면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것처럼 이야기가 끝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뭘 생각해요? 이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온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굉장히 오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장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눈에는 뭐만 들어와요? 그 뒤에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것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대비하고 계신 것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도 이렇게 끈질기게 찾아가면 들어주는데, 그와 반대되는 개념에 있는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래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니? 우리의 끈질김도 있겠지만, 그러나 불의한 재판장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부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아뢰면, 날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괴롭게, 자기의 자녀가, 자기의 백성이 맨날 와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눈밑을 쳐서 멍들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 심적인 압박감을 하는 그런 백성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셔? 어디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봅시다. 이게 맞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 내용인 거죠. 8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떻게 이해하시면서 그동안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연구를 하지 않고 읽으면, 한글로만 읽으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예전에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영어 성경을 들여다봤나 봐요. 그리고서는 요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여기에다가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주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니, 뭘 보겠니 라고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과부와 같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는, 원래 사실 그렇게 번역되면 헷갈리지 않고 가장 좋은데, 이 말씀에 너무 많은 것을 생략해서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면서 끝까지
부르짖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가장 의로운 방식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이 막막한 현실에 가로막혀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선교사 중에 위대한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하실 가장 큰 일을 기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한 문구가 있는데요. 제가 저를 파송했던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이제 저렇게 우리 자동문 있잖아요. 저런 문, 유리문에다가 가운데 띠 벽지 같이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작년에 오셨던 박태양 목사님 거기다 뭐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뭐라고 써놓은 것을 저기다 띠 벽지로 이렇게 새겨서 놓으신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Pray until something happen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하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실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라. 저 이 말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보고 와, 저 말이 너무 좋다. 한지 제가 벌써 18년째예요. 근데 이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실 것이고 내가 그 일을 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가슴에 팍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이 8절에서 하셨던 이 질문을 여러분들과 똑같이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현실의 벽 앞에서 낙심하여 기도의 등불을 꺼트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속에서도 간절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이 조금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이 기도의 자리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